복된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벌써 1월이 다 가고 마지막 날, 또 그게 오늘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 1월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퍼져나가면 그걸 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 옛 어른들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특히 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두 집이 마주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태풍이 왔나 보죠. 아침에 두 노인네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아하, 어제 자네 바람 얼마나 불었는지 봤지? 우리 집 맷돌 윗짝이 날아갔다네. 옆에 있는 노인이 말합니다. 하하, 그래. 그 맷돌 우리 집에 와서 거미줄에 걸려 있다네. 우리 집 거미줄은 질기다네. 재밌자고 하는 얘기죠. 사실 여하를 떠나서 소문이 번져나가면은 과장이 되고 때로 왜곡되고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리를 건너서 많은 이스라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이방까지 퍼져 나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전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셨는지를 오늘 23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두루 다니시며 가는 곳마다 윤리적인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선포하셨어요. 가르침과 선포는 다릅니다. 선포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다. 날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다. 보고 믿으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그 실제를 병을 고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손상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친히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가 불쌍해서 고치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도 하신 것도 맞지만 말로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 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게 시리아, 아자만 빼고 나중에 시리아가 됐고 성경엔 수리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에까지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도 병 낫기를 바라고, 또 이웃의 주위에 아직 그 소문 모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 다 붙들고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먼 길을 그렇게 올 리가 없죠. 소문을 듣고 그걸 믿은 겁니다.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먼저 들어야 돼요. 들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들려줘도 사실이라 그래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근거 없는 뜬소문일 거야. 과장되었을 거야. 나 본 적 없는데 자네 봤나? 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네. 들은 다음에 먼저 우리가 그게 맞아, 사실일 거야. 내가 보진 못했지만 근거 있는 소문일 거야 하고 지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거북선 보지 않았지만 역사학자들이 또 그 여러 가지 설계 도면도 있을 거고 기록도 있을 거고 내가 직접 보진 않았어도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사실일 거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동료가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가? 마음으로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마음의 의지가 발동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했어요. 마음으로도 좀 반응을 하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 의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사그라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면, 내 삶의 실천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들은 걸 마음에 간직하고 행동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손을 뻗는 겁니다. 나아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사역 내용이 나오죠. 백부장이 먼저 나옵니다.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이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겁니다. 하인을 좀 고쳐야 되겠다. 너무 안 됐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했을 때 8장 8절에 보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며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까닭이 있겠죠. 당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이 유대인들은 금지했습니다. 이 관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귀한 주님이 굳이 이방인인 내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겸손한 표현도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뭘 믿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어디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도 목사도 여러분 어디 수술 전이나 하면은 직접 가서 손도 붙잡고 이렇게 손도 얹고 하면 더 안심이 되고 좋잖아요. 전화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도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귀한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집에 오셔서 하인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하면 더 좋았겠죠. 믿음도 더 불릴 듯 일어났겠죠. 그런데 안 오셔도 됩니다. 왜?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백부장이니까 자기 수하에도 병사가 있는데 군사가 있는데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내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은 행위인 겁니다.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마단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권능을 순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내 문제에 응답하시는 그
그 하늘의 권세를 신뢰하는 겁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구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만 하고 기도는 계속 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반드시 주셔야만 제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 달라는 내 소원을 아뢰는 간구는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한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구했으면 믿고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잖아요. 사람들 근처에도 못 갑니다. 완전히 격리되어서 소외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접근 금지, 가족까지도 만날 수 없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고립된 인생인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때 돌로 막 쳤거든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그 냉대와 멸시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는데 그 가운데 원하시며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이 8장에 9장까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 권능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는 것,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오신 주님의 마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고치시는 능력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도 거꾸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원하심, 원하시며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을 신뢰했죠.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의지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마음만 있으면 고치실 수 있음을 신뢰한 거예요. 능력을 넘어서서 모든 것은 주님의 원하심에 달리신 것이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하심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몸소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자 오신 주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소원을 주님의 원하심 안에 놓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보다 크신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
내 의지를 내세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늘 구하고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게 좀 필요하니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더 영원하신 참되신 원하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의지를 주님의 작정 앞에 굴복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잘 되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래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이래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요즘도 그렇고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나를 향한 끊임없는 긍휼의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원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되면 좋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내 원함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것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물어도 속 시원히 대답 없을 때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지 도대체 알려달라고 해도 감감무소식일 때 힘이 들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릴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몸소 체험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 그거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통을 느끼는 몸을 입으셨는데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앞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할 수 있으시잖아요. 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도 있겠잖아요. 하나님, 제 원함을 좀 들어주세요.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에 주님도 흔들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곧이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지 앞에 자기의 여망을 굴복시킨 거예요.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근거 삼아야 될 믿음이요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목회길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벌써 수년 됐죠. 그전엔 그래도 쉬어본 적 없이 그냥 참 평탄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그만 교회 담임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좀 얘기가 길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회길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해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이렇게 목회길에 들어섰는데 혹시 하나님의 작정은 여기에 있지 않은 게 아닙니까? 물었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연약해 넘어질까 봐 붙들어 주셨어요. 말씀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하여튼 수시로 제가 약하니까 그렇게 붙들고 그거라도 붙들고 넘어지지 말라고 견디라고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개꿈 아닙니다. 꾼 사람이 압니다. 영꿈은. 제가 청년부를 부교육자 시절에 4년을 했습니다. 그만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그마한 교회 담임으로 갔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때 한참 지났죠.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꿈에
제가 그 청년들을 놓고 다 얼굴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목회했던 청년들이 이름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한참 하는데 청년들 몇이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쪽지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사과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께 미안하고 청년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청년부를 그만두고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그냥 철철 흐르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그 청년들의 쪽지를 받고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꿈에 나는 겁니다. 청년들도 함께 울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청년부가 3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였던 것 같은데 교회도 규모가 있고 상당히 많았어요. 청년이 얘기 들어보니까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은 곳에서 배우러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부를 이렇게 잘해서 부흥하고 이러느냐. 근데 제가 그 청년부 맡았을 당시에 5분의 1은 뭐예요? 요즘 다 그렇긴 한데 교회 학교 청년부 줄어들고 힘든데, 그러니까 저를 보는 분마다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사명이 큽니다. 부흥시켜야 됩니다.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읍시다. 예.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부가 제 생각엔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힘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면 좀 좋겠다. 청년대학부, 청년일부, 청년이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모일라 그래도 안 맞고 뭐 하나 의논하려 그래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세 부서가 또 다 시간이 안 맞고 의견이 다르고 그러니까 뭘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면은 힘이 모아져서 부흥할 수 있겠다. 됩니까 그게? 젊은 목사의 치기 어린 열정이었죠. 또 저도 미숙하고 불찰이 많았죠. 그 와중에 오해와 상처가 많았어요. 청년들은 아무 죄 없이 틈바구니에 끼어갖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울고 있는데 한 청년이 또 혼자요. 카드를 한 장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는데 거기에 절체, 그것까지 읽었어요. 제가 절명, 절체절명이거든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급박한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체까지 딱 읽으니까 절명은 저절로 생각이 나니까 제가 꿈에 당황했어요. 아니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청년들하고 부둥켜 울고 앙금을 풀고 참 꿈이지만 은혜가 충만했는데 절체절명이라니, 끝났다니, 이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 카드를 보면서. 그런데 절체를 읽고 뒤에를 읽는데 절명이 나와야 되는데 명자가 력자로 바꾸는 겁니다. 한자 힘력자로 바뀌어서 절체절력으로 제 눈에 읽히는 거예요. 한자에 절체절력이란 말 없습니다. 전심전력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힘내라고 제 나름대로 절체절명, 끝난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새로 출발하고 힘낼 절체절력이다. 얼마나 꿈에도 위로가 됐는지 꿈을 꾸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시 있을 겁니다. 꿈에 울다가 깨고 나서도 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감정적으로 운 게 아니라 주신 은혜와 위로가 너무 감사해서 제 잘못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고 그랬지만 제 마음속에도 그 청년들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니 청년들이 하자 그래 놓고는 이게 뭐 되나요? 좀 하자 그랬으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같이 함께하고 해보려고 했으면 좋은데 좀 목사를 밀어주고 합시다 끝까지 반대가 있어도 이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 나름대로는 아휴 믿을 걸 믿어야지.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배신감,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내 원대로 되지 않아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원하심에 맡기고 기도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만나지 못할 때,
그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신실하심 안에 머무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과거에 되지 않은 것, 지금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내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 안에서 구속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은 내 죄만 씻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 노랫말 가운데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오. 이 복음성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노래의 가사인데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이게 복음으로 들렸어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 아니, 내가 원하는 내 소원과 비전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니요. 그게 뭐 무기입니까? 예? 소원을 아뢰기도 모자랄 판에 그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작정을 굴복시키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 내 꿈이 구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늦추시는 겁니다.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때를 늦추시는 까닭. 내 마음까지도, 받은 상처까지도 구속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몸만 나은 게 아니죠. 냉대와 소외로 얼룩진 그의 삶의 상처도 다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심이 마주하는 그 자리는 주님이 나를 만지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상처와 응어리,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내 원함이 지체되는 날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의 원함을 맡기고 내려놓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원하시면, 정말 말 그대로 그게 내 소원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걸 저도 바라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당장 기도 제목 다 우리 급하니까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들 길도 열어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권능을 믿고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촛불이 흔들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초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흔들리는 촛불에 촛농이 녹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믿음에 우리의 상처가 녹아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늦추고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기간인 거예요. 더 귀한 응답인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고 힘들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원하시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격을 송두리째 신뢰했는데도 내 믿음이 허사가 될 때, 그때 이 믿음의 근거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잘되기 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소원 다 알고 계시는데 늦추는 까닭은 더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살아오면서 내 소원과 다른 사람의 의지가 부딪혀 만난 마찰과 갈등 때문에 골마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부단히도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 끝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